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역자들, 교회의 소유, 성도, 교만과 자랑 금지, 사도, 구경거리와 만물의 찍기, 하나님 나라, 말이 아니라 능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중한 교사입니다. 그는 앞에서 너희가 사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너희에게 속했다고 말했지만 독자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독자들이 함부로 사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독자들에게 사도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권한을 위임받은 종으로서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과 맡은 자라는 표현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특히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했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사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꾼에 걸맞는 마땅한 대우와 존경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죠.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말쟁이를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죠. 그러므로 독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세속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하고 잘못된 것이죠. 아마 바울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지 세상적인 학문이나 언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3절로 5절에서 사도들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말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판단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굳이 변명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판단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종으로서 중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들의 무분별한 비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반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4절에서 말했듯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나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평가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7장에서 판단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로 8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권고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지적한 후에 이제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평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영적인 존재이며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독자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나와 아볼로의 본을 보고 배우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행위는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죠. 그들은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간 결과 서로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보고 배워서 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독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러한 구별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 교만의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와 영적인 은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아볼로에게서 지혜를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영적 은사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사도들과 상관없이 왕노릇한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영적인 부유함과 배부름에 있다는 것이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있다면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교만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독자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있지만 독자들은 이미라는 실현된 종말론적 관점만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완전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서 미천한 가운데 있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독자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상관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사도들이 왕노릇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미천한 가운데서 고난과 조롱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도들이 존귀하고 훌륭한 존재들이어서 자랑할 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왕처럼 통치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죽임을 당할 죄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자신의 형편을 포로들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맨 뒤에 끌려가는 죄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대조 설명합니다. 독자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비천한 가운데 거하면서 미련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1절로 13절에서는 참된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는 참된 사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우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삶이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참된 사도의 길은 바로 예수께서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사도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고난을 설명한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나 12절, 13절에 등장하는 일련의 대조적인 설명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대했던 것과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저주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축복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참았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무시당하는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참된 사도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에서 내 말을 아비의 교훈처럼 들으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려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비가 하듯이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비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죠. 독자들에게 바울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로 개종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단순히 많은 스승들 중 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비에게 복종하고 본받듯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비처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7절에선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생각할 때 직접 방문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만 우선 급한 대로 먼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디모데를 무시하지 않고 잘 환영해 주기를 바라죠. 바울을 무시했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의 어린 동역자도 그들로부터 무언을 당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를 자신을 대하듯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에서는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이 편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친히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독자들 중에 바울에게 대항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권면을 듣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대항하면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